저와 여러분이 영업사원인데 영업사원이라서 돈을 버느라 영업하느라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한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혹은 내 성격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막 사람들이 날 박해합니다. 그걸 보고 오늘 성경 10절 읽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박해는 명확한 전제가 있는데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전제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네 번째 모습 살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의에 대해서 살폈죠.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생기는 박해를 받는 사람을,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데가 많이 있죠. 최악의 그 17년 동안 1위를 내놓지 않고 그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7년째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1위는 북한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아직도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박해받고 있는데 나는 박해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러 그런 데를 가야 됩니까? 이 박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압력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박해란 무엇이냐?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압력, 이게 박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압박감, 압력, 이게 이 시대의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압박감, 관계의 압박감, 물리적으로 재정적인 압박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사님,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압박을 느끼는 것을 보고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마조이즘도 아니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복되다고 말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문제 제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네 인생이 압박이 없다가 하나님 때문에 압박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제시하는 건 뭐냐?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압박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왔을 뿐이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경험했던 건 무엇인가? 사회로부터, 관계로부터, 혹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압박감, 늘 이 압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도 실적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정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월세 어떻게 내나 다 고민했어요. 여자친구로부터 오는, 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압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성과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내가 세운 목표를 내 스스로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자괴감으로부터 오는 압박도 있다는 거예요. 압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문제 제기가 이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내가 목표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 나이 때까지 이런 상황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가치 없고 무의미해지고 앞으로 내 인생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 위협감, 이 공포심, 불안감, 이게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복되다는 말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복되다는 것인가? 오늘 제목과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압력의 변화를 체험하는 삶. 압력의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압박감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압력의 근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눈치가 그렇게 신경 쓰였었어요. 그 사람 눈치 보느라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박해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커리어를 쌓지 못하면 여기서 이 직장에서 실패할 압박감 때문에 삶이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과 확신 속에 그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 강렬해서 이 직장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계속 뭐라고 하는 그 압박이 점점 괜찮아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예전에는 분노로 반응하고 집에서는 끙끙 앓고 이런 이 압박감이 계속됐었는데 괜찮아지고 버틸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압력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변화, 압력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박해를 받는 자가 체험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한 압력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세상의 환경이나 가정이나 직장으로부터 오는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압박감이,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그 30대 후반, 거의 이제 40 가까이 되신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나 이제 그냥 갑자기 10살 밑에 연하 전도사님을 이렇게 교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마음 계산을 한 거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내에 모든 걸 처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분위기도 다 좋아요. 드레스까지 다 맞추고 11월에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도사님 너무 축하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굴욕적인 압박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뭐 여자친구 드레스까지 다 맞췄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뒤늦게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도사, 그래도 전셋집은 하나 해와야지. 사역지가 마천동이라는데 마천동에 전셋집 하나 해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집을 알아보니까 마천동의 원룸 전세가 1억 5천이야. 원룸조차도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우리 딸 나이가 어린데 벌써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너 뭐 내 딸 결혼할 때 그 졸업할 때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한다. 사역자의 상황을 다 알면서, 사역자의 가정 상황을 다 알면서 온갖 모욕감을 주면서 계속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 압박이 너무 세서 처음에는 이 신랑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선한 길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했던 부모님까지도 너무 이 가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헤어져.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압력이 또 오는데 심무하던 교회에서까지 이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온갖 이제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압력을 어떻게 푸느냐, 이 더 큰 압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이 확신 속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면, 창이야 일단 기도 많이 부탁해. 창이야 뭐 다른 거를 제가 그런 것도 해줬거든요. 대출 상담, 신혼 대출 어떻게 받으면 70%까지 땡길 수 있고 80%다 해줬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압력이 오는데 기도 많이 부탁해. 계속 기도에 대한 압박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사명이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또 교회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좋다, 새로 길을 찾자.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고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압력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면접하시는 이 목사님 아직 아니고 전도사님인데 그냥 목사 자리로 오셔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길게 사역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말을 덧붙입니다. 전도사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혹시 집은 있으시냐 묻는 거예요. 저요? 집 없는데요. 그러시냐고. 교회가 목사님들한테 사실 따로 제공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셔서 거기 그냥 사시면 될 것 같다고. 그냥 그 한마디에 모든 압박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도중에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는데 원래 저랑 잘 말 안 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싱글벙글 저한테 막 다가와요. 장이야 잘 지내지? 그런데 이게 압력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박해를 받으면 모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어떤 문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 압박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 복된 자야. 왜냐? 압력의 변화를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 내가 지금 만남에 대해서 어떤 이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 속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 너 복된 자야. 이게 왜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압력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선한 압력이 너무 커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와도 내가 그 안에 머무르리라는 게 확신이 너무 커서 그대로 걸어갈 때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박해의 원리라는 거예요. 박해는 단순히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 뭐 북한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압력들 속에 더 큰 압력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압력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 너 복된 자다. 압력이 있니? 너 복된 자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박해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실제 삶 속에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압력들을 밀어내는 이 사랑의 선한 공급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정신으로 내 삶을 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냐면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적용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과로서 내가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뭔가 이제 더 이상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서 살아간다. 이 말은 내가 그 존재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급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압력,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평가든 간에 모든 압력을 내가 이겨내는 삶이지, 성공이 왔으니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명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것을 이름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앞에 내보여야 된다. 성과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존재로서 내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로잡고 있는 문화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도 성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성과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성과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 모든 삶을 성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지.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회사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존경을 받아야지. 뭔가를 해내서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 살아내는 것, 그냥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골프 치시면 코롱 알잖아요. 코롱 가면 잭 니클라우스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잭 니클라우스가 미국 대통령 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랑 74년에서 77년 되는데 대통령이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을 많이 일으키셨던 셋이 이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이 잭 니클라우스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열심히 치고 어땠는지 궁금해서 옆에 있던 다른 골퍼가 잭한테 가가지고, 야, 대통령이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랑 함께 골프 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한테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막 욕을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골퍼가 화가 안 가라앉고 계속 가서 스윙을 막 엄청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옆에 프로 골퍼가 친구한테 와가지고 물어서, 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라 그러든? 그랬더니 대답하는, 아니, 교회 다니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골프가 뜻대로 안 돼서 그래. 이상해요. 근데 야, 교회 다닌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빌리 그레이엄이 그렇게 종교 강요한 것처럼 너 그렇게 화를 내냐? 이 사건을 알고 있던 이 알시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냥 그 임재, 그 존재대로 사는 삶의 이 역사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그 골퍼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를 흘끗 째려본 적도 없었다. 그저 빌리 그레이엄 자체가 하나님과 기독교를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그 선수는 누가 내쫓지 않았는데도 단지 그의 모습만으로 스스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교도는 가랑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란다.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이 말은 매우 당연하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사냥개가 자신을 추격하는 듯 느낀다. 그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거룩해진 불완전한 신자만 보아도 거룩함에 압도되는 듯 느낀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자, 그 압력만을 보고 사는 자가 자신의 존재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이 거룩함의 영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앞에서 성과를 잘 내서 그래야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하고 뭔가 떵떵거릴 수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성공도 경험하게 하시고 온갖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당한 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성취 때문에 거룩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압력, 저 사람이 어떤 압력을 따라 움직이는가, 사람들은 거기서 영적인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패했는데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실패거든. 근데 저 사람 되게 이상해. 저 사람은 그 사장님의 압박감이 두렵지 않은가 봐. 다른 얘기 자꾸 해. 분명히 이 압박감이 다가오는데 자꾸 다른 압력을 신경 써.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되게 연결시키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나아가요. 그런데 이 양날의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뭐냐면 기독교인은 되게 특이해요. 정말 하나님의 압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압력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어느 순간 가보면 굉장히 선해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도 해요. 제가 말했죠. 팔복의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8가지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이 8방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동시적인 성품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게 착해요. 그런데 타협을 안 해, 저 사람. 무서워. 이게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뭘 증명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회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성과나 커리어로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이 자꾸 돈 벌기 시작하고 내 계급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게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하실 것입니다. 내일 관계가 잘 풀릴지 않을지 몰라요. 투자가 잘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가?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증거하는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아무 교회 가자고 안 했어요. 서 있었는데 저 사람 뒤에 있는 그 압력은 무엇인가? 이걸 따라 사는 것, 이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박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살고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데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남은 고난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저도 고난이면 고난이지 남은 건 또 뭐야? 남은 거 뒤에 처리하고 다닌다는 겁니까? 처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내 구원을 위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내게 영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남은 고난을 주시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셔서 각자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라는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뭐냐? 맞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라는 각자의 체험들이 다 있어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게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다시 직장 갔는데 또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인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게 뭐냐? 이제 내게 구원을 주신 마찬가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남은 고난에 그의 방식대로 참여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문제가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가 지겠구나. 그 확신 속에 고난에 뛰어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순서를 잘 해야 돼요. 저 여러분 오늘도 취업이나 진로나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해결의 순서는 무엇인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기도하겠지만 1번은 뭐냐? 먼저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께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딱 갔는데 아니 삶의 문제가 그대로예요. 근데 시선이 바뀌는데 2번이 뭐냐?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남은 고난이 뭐냐? 이게 사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 지금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대로야. 그런데 이제 내가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필드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대로 해결해 나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이 직접 고난 당하신 방식대로 내게 영생이 온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남은 고난 속에서 이 문제도 똑같이 해결하시겠구나. 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 뜻이라는 거예요. 싱어송라이터 중에 그 김복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CCM 싱어송라이터인데 요새 유행이죠. 이씨가 이씨아에게 그 연애 얘기 쓴 그 곡인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좋은 기독교인의 만남을 가지고 싶으면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엄청 뜨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내 구원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 삶에 내 청중에 없는 것, 내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맨 처음 경험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청중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4년간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막 빠졌죠. 어느 날은 찬양하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꺼져서 하나도 안 들렸어요. 너무 낙담되어서 기도했죠. 주님,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고. 그런데 커다란 귀가 떠오르면서 나는 듣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고 있단다. 나를 위해 노래해 줄래? 하고요. 이게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분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으로 내게 임재하십니다. 그 상황 내가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의 체험은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나의 마음에 있는 아젠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자가 다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너 알고 있다. 이 문제 알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다 각자의 그 음성들을 다 들어요. 이분의 체험은 이거예요. 나는 듣고 있다. 나를 위해 계속 노래해 줄래? 이분은 음악을 포기하라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 노래하라는 방향이어서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2번이 뭐라 그랬어요? 남은 고난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갑자기 청중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노래한 게 뭐냐? 나 교회에서 계속 그냥 노래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마음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목소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힘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전국 투어를 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죠. 지금이 그저 너무 감사해요. 바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갔냐? 내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해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게 임재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1번, 2번을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진로 보고 말지, 이직하고 말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구원을 체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2번, 그 다음은 뭐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2번도 안 보여요. 이직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풀리나요? 연봉 50만 원 더 오르면, 월급 50만 원 더 오르면 풀리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체험하고 2번은 뭐냐? 이게 남은 고난이구나. 보여요, 그때부터.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구나.
그거에 자유한 상태에서 내가 출발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사업이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우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업과 내 직장의 영역을 감당해야 될지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박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게 박해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해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박해받는 자, 하나님께서 오는 이 압력 때문에 다른 압력을 다 밀어내는 삶, 이 박해받는 자들의 영광이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박해 받고 있니? 다른 압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압력이 더 커지니? 그게 징표야. 그게 네가 천국 간다는 징표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다면 사실상 그것은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각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렇게 박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영역에 속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아니었는데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 계세요. 다 아시겠는데 세상이 책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책 쓰는 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경의의 표시가 뭐냐? 책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세상이 이 책을 불사르고 싶어해. 그러면 그 저자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영향력이 있고 이 책이 퍼져나갔다가는 이 세계가 바뀔 것을 안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그 자체로 영광이고 박해는 그 자체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아무도 불태우지 않아요. 왜? 그냥 읽을만 하고 내 삶은 그렇게 변화시킬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런데 불태워. 사람들이 저희랑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든 안 입고게 한마디 하려고 달려들어야 된다고. 증거입니다. 나 천국 가겠다. 그냥 그 자체가 증표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 아이 전사님, 이미 천국이 내 것이다. 다 좋은데 지금의 내일 또 직장 나갈 이 고난 속에서 천국을 느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살 수 있는 용기,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용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성경의 말은 그거예요. 나보다 앞서서 박해당하신 예수님 보면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걸 본다고 제가 힘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걸 봤다고 제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힘이 됩니까? 이게 무슨 관련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가 왜 내 지금 현 상황에 이 박해와 관련된 이야기냐? 예수님을 박해한 자가 누구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딱 만난 다음에 바울에게 하시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 잡고 다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사울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그거 내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 부리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규정해 버리는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로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은 내 거야. 너의 뜻대로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야. 그러면 오늘 10절이 다시 해석돼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팔복 말씀을 10절 읽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 것이라고 하길래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아이씨 언제 박해 받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이 뭐냐? 넌 박해 받은 자가 아니야. 박해한 자야. 바뀐다는 거야.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지. 박해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착각하지 마. 10절은 네 얘기가 아니야. 너는 한 번도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없고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압력을 버텨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박해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10절은 네 얘기가 아니야. 그럼 이게 왜 복 있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10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박해한 자, 그리고 그 박해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것인데, 왜 박해를 받으신 건 예수님인데 천국은 내 것입니까?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될 그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이 대신 박해 받으시고 박해를 받은 그 대가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을 소유할 권리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의 자리를 뒤바꾸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박해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들을 통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오늘 10절 다시 읽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내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셨구나.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나는 이제 알 수 있다. 그분이 직접 그분을 박해한 나를 위해서도 몸을 던져서 박해를 대신 받아내시고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천국의 삶을 내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제 내일부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압박하고 요구하고 네가 재정이 없어서 네가 이런 상태니까 네가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행동해, 타협해, 그러면 네 삶에 길이 열릴 거라는 모든 요구를, 모든 압력을 다 거부하겠다. 난 그 요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 내가 직접 박해했음에도 죽음의 심판의 압력이 다가올 것을 막아내시고 내 삶에 다가오는 마지막 압력,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압력을 거두어 가시고 내게 천국을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압력 다 몰아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압력 걷어내면서 선한 압력 속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나는 가장 안전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방식대로 내 삶의 남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구원,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그거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평생 압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는 나를 결국 죽일 거예요. 세상의 요구는 내가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결국 나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했음에도 천국을 내게 주신 그분의 사랑, 그 압력이 내 삶을 향해 흐를 때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압력을 이기고 박해를 즐겁게 참여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이 압박감을 벗어나 그의 뜻대로 평안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 압박감을 내려봅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모든 압박감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과로 증명하려는 삶 벗어나고 존재로 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의 남은 고난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모든 재정과 외모와 모든 내 삶의 압박감들, 그걸 벗어난 주와의 동행함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압박감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압박감 속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장래 때문에, 커리어 때문에, 연봉 때문에 평생 그 압박 속에 굴복하고 순응하면서 두려워하며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압박을 벗어나게 하시고 압박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압박의 변화 속에 그의 평가와 세상의 모든 압박들이 하나님 가벼워지고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공급하시겠다는 확신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결혼과 직장과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서 내 삶을 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남은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께서 하신 방식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확신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확신 속에 내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구원을 온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내게 보이는 그 남은 고난들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 삶에 길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받아야 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밖에 한 자였습니다. 밖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받아내신 그분이 내 삶에 천국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신분을 깨닫고 나 대신 밖에 당하신 그분이 내 삶 책임지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존재로서 살아가고, 내 삶의 남은 고난 속에 주께서 구원하신 그 방식대로 내가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선을 이루어내시리라. 내 사업과 직장 속에서 그 마음 가지고 고난에 뛰어들고 모든 압력을 벗어나 주께서 주시는 선한 압력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